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장과 51장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고 52장에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마지막의 모습.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패망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면서 끝나요. 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막 꾸짖으시는 그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바벨론, 다른 나라들을 쫙 다루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쓰시는 도구니까 바벨론은 의로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공포하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을 때 벨이 사실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져. 무로닥 하면은 그 요즘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는 신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벨, 무로닥, 마르둑 한 이런 이름들이 다 보면 그 나라의 신들입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신들이 많아요. 바벨론의 그 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부신, 나부신을 이제 섬기는 이름이고, 뭐 벨신, 마르둑신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한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남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남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어떤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북쪽으로 일단 진격한 다음에 북쪽에서 내리쳤기 때문이다. 북쪽에 있는 그 오피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내려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북쪽에서 나오는 어떤 나라가 나왔다는 말은 원래 이 유다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나라들을 두려워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란 뜻은 이제 그들을 치고 무너뜨릴 만한 어떤 강력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북쪽에서 페르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닌데 왜 북쪽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설왕설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이야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시 최강자 아닙니까? 근동의 최강자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망해버려서 없어진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하는 것은 기뻐 뛰어 막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울며 회개해요. 울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어디가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입니까? 물으면서 그리로 돌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런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치하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며 산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도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해가면서 그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치렀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70년입니다.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곳이 자기 집처럼 돼요. 그곳에 적응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익숙한 그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제 거기서 나와야 한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양떼라는 표현은 양만 있는 떼가 아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그 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떼 중에서 막 몰고 나가면 수렴소가 제일 먼저 나간대요. 그 수렴소처럼 앞에서 빨리 나가서 저들을 몰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약탈당하고 바벨론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70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 땅이 꼭 자기 집처럼 되고 그 땅이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 바벨론 곧 망한다. 그것이 망하게 되면 너희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당시가 예레미야가 살아서 사역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70년 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망한다. 글쎄요. 미국이 망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쉽지 않죠. 사실 미국이 저런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단 70년 만에 망할 것이다 소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그 당시에 마치 이제 막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정말 망하고 맙니다. 70년 만에. 그 전성기가 얼마 되질 않아요.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엄청난 나라가, 그 엄청난 대제국이 정말 몇 백년을 못 가는, 100년 조금 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대제국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몇 백년을 가지를 못하고 백몇십 년 만에 바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단 이 유다를 파멸시킨 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그 사역 때문이죠.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너무나도 강한 이 바벨론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싶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도 망한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저 바벨론과 같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버겁다고 할 정도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그 문제가 우리들의 눈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빛을 던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저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저들이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